여러분 예배할 힘들 있죠 다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다들 일어나셨으면 말씀, 성경이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저번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찾아서 또 읽고 싶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앞을 봐주셔도 되고. 네, 찾았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여기 10절 처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고 나왔죠? 우리도 큰 소리로 외치면 좋겠어요.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이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보좌에 앉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들을 누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이 땅의 온 열방의 구원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성부가, 그 진리가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하지 마시고 모든 준비와 찬송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충만하시고 감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난 살 수 없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내 모든 주님은 내 모든 주님은 내 모든 내 안에 성령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풀어지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주를 영접하고 주를 높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도왔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그 진리를 알아서 또 주를 예배하고 주의 그 보좌 앞에 그 지도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고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주님 성령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그 성령이 나에게 생명이고 하나님 그 말씀만이 하나님 나를 먹이는 나의 유일한 양식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물로 주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주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상하신 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듣고 깨닫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앞뒤 잡으시면서도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원래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가 수련회 때 다룰 거거든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1박 2일 어디서 자고 막 그런 개념은 아니고 원데이 수련회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문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영감이라고 제가 자신하고 수련의 주제를 진리로 거룩하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련회 때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누면 거의 8월달 이제 9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끝이 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 율법과 복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 신학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내년에 또 100명 올라오잖아요. 100명 올라오는 그 고등부 3학년 오늘 그 청년들이랑 같이 로마서 강의 이렇게 들어가기로 해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함께 나눌 건데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림들이 주일학교에 이렇게 예배당에 붙어 있었냐면은 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를 더 크게, 포도나무가 더 커야 했던 큼지막하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었고 이제 색칠할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주일날 이제 오면은 주일날 왔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였죠. 헌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또 스티커 하나 붙이고 전도한 사람은 한 3개 정도 그릴 수 있거나 붙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이 포도송이에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를 선생님들이 결산을 해줬습니다. 가장 많이 맺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선물로 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싼 책가방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어지고 신앙의 관이 맺어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쟁 의식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나?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절대성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뭔가 또 경쟁 의식을 심어주고 뭔가 또 그 안에서조차 뭔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관을 심어줬던 그런 교육법이 썩 그렇게 다 건강하지는 않았다 싶은 생각이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쁜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뭐냐면 이게 정말 나빴던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뇌되어지고 교육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나는 열매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려버릴 거야, 이런 뭔가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좀 심겨지는 게 썩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이런 개념일까요? 주일학교의 그
그 어떤 강박증에 열매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냥 혼자 오면은 이거 붙이지도 못해. 친구 데리고 와야만 붙일 수가 있고 헌금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나 이거 스티커 붙일 수도 없어. 주일날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냥 52주 중에 한 2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50개가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것.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이런 걸까? 우리가 이렇게 반추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이런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가 주일에 한번 나오고 또 헌금 가지고 오고 또 마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아닌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의 형태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시면서 어머 세상에 너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있구나. 과연 예수님이 이런 측면과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나오고 포교 활동하고 헌금하고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여러분 사실 오히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욱더 종교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종교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극치까지 다다랐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신기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러러보면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삶 좀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지성의 세계와 마음판에 과연 열매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좀 잘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나눌 거냐면 열매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나눌 거고 어떻게 하면 그 열매들이 더욱더 연결해질 수 있는가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이 열매가 과연 어떤 건가.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단호하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열매의 진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말씀 안에서 좀 탐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지녔던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의 그 상징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상징성이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 즉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열매가 포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야, 너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왜 너의 삶에는 포도 열매가 없니? 왜 없니?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공의를 바랬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피눈물 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만 만연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 너희들에게 나와야 되는 열매는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거룩한 하나님 밑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의 거자가 어울리지 않니?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거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도대체 어찌 되느냐. 무슨 말인가요? 지금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너를 포도나무로 심어줬고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내가 너를 심었는데 왜 너는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약 선지서가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탄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 겉으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금식도 있고 어떠한 그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들은 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존재해요. 근데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궁극적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독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거나 이해하고 손해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반수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의 문제를 보면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던 걸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오히려 악독한 열매들이 더 맺혀졌을까요? 공의가 없어지는 열매, 정의가 없어지는 열매. 정답은 너무 쉽죠. 초등학생들도 이 정답은 알 겁니다. 열매를 맺는 역할은 가지 스스로 하나요? 아니면 나무가 하나요? 나무가 합니다. 가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왜 열매가 없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죠. 포도나무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몸통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쉬운 건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의 악한 열매들이 맺어졌냐? 그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몸통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어진 가지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어서 바싹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들의 삶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겨운 냄새와도 같은 삶의 형태만 부지런히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냄새가 어떤 형태로 맺어졌냐? 음란, 시기, 분열, 미움, 악독, 포화, 강포.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모든 열매들 하나님에게 있는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열매냐? 마귀에게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악행, 포화, 강포,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철없는 아들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막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하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지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가슴 설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겠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과 만족이 다 해결되고 채워질 줄로만 알고 아버지 곁을 냉혹할 만큼 차갑게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 그 순간 마주하게 된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인생이었죠. 메마름, 분노, 불안, 특별히 두려움, 갈증, 방황, 초라함,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고통 앞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이런 고백이 터져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탕자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떠날 때만큼은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만큼은 휴가를 떠나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휴가 다녀왔거든요. 그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죽게 되었구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탕자에게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1차적인 진의가 이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곧장 말라 비틀어버리는 결론처럼 아들은, 중요합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통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중에 이 탕자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고 시원하게 정리해준 한 문장이 있지요.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 개고생. 그런 험악한 말 쓰지 마세요. 강아지 고생. 못 떠나면,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이탈되어지고 끊어질 때 뭐가 시작되냐면은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갈증이 있고 내 마음 한켠 가운데 커다란 루터의 고백처럼 가슴이 뻥 뚫려버리는 그런 어떤 갈증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내 막막한 어떤 현실들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그 피조물은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였냐면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거닐던 어떤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죠. 거기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랑 거니는 동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만 만족, 커다란 그 구멍이 메워지냐?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갈증들과 공허함들과 외로움과 방황과 혼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바닷속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헤엄을 치던 돌고래가 물이 이제 너무 습한 거예요. 물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돌고래가 그 물 밖으로 딱 넘어오면 물 바깥으로 이제 딱 나와버리면 그 순간부터 진화가 시작될까요? 갑자기 다리가 생겨가지고 걸어다닐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숲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숲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뛰어다녀라, 그러니까 활기차게 그냥 뛰어다니라 라고 만드신 그 고라니가, 산속에 있어야 되는 그 고라니가 아스팔트 냄새에 취해가지고 이 냄새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아스팔트로 이제 뛰쳐나와버리면 그 고라니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로드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와버리면, 이탈해버리면 가장 먼저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 뭐하고 있을까요? 마취주사를 놓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안정감을 주도록 마취제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마취제 가운데 계속해서 깨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깨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에게 뭐가 느껴지냐? 외로움이 느껴지고 공허함들이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취직했다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어떤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영적인 샬롬은 오직 그분께 붙어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삶이 어떤 형태냐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온통 내 안에서 싹 트는 거는 고약한 냄새만 진동하고 죄악만 만연해지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왜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떠난 인간들의 결국과 마지막은 사망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쉬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주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지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구약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아버지 곁을 떠나 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냐. 그게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없이 우리가 어떤 것들로 열심을 내버리면 그 열심이 우리를 더욱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은 가지일 뿐이야. 가지. 절대로 가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중립가치적인 존재죠.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가지가 진액이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나무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그 나무로 인해서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절대로 가지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하나만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성의 세계 가운데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 제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볼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가지야. 너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가 결론이 될 거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죠.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에 잔뜩 젖어 있는 상태로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잘라져 버리게 될 거야. 어떻게든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안 맺으면 심판이랑 분노랑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 온통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주체가 마치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오해를 사는 본문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마치 인과율의 법칙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론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너희는 드디어 그때서야 내가 자격증을 줄 거야.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적인 접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어학자들이 이 본문은 오역이라고 하나같이 말을 해요. 이 본문을 원어를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한번 조금 느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확증될 것이다. 전과 후를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기존대로 알고 있었던 거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조건부로 제자가 되리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확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접근하려고 하죠.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이 너희들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될 것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로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복음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인간은 율법적으로 반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로를 쌓는 걸로 좋아하고 행위적인 것들을 뭔가 올리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올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마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뤄내려는 그 시도에서 자신이 이루어냈다고 여겨버리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적인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신이 뭔가 이루어내려는 그 공로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버리면 그게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자기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가 결국 어디로 곧장 이어지냐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도 우리 제자반 하시는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웬만한 청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제 안에 계셨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골라가지고 베스킨라빈스처럼 31가지 정도를 막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지, 이걸 하고 싶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마귀가 전 진짜로 종처럼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났던 그때 담배를 깊이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거의 제 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담배를 깊이 만났는데 그 담배가 우리 예수님보다 조금 덜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담배를 어떻게든 이제 끊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짓까지 다 해봤습니다. 금연껌 한 3,000개 먹었을까요? 전자담배 비쌌어요. 20만원짜리 녹아돼가지고 내가 이 담배를 결단코 끊어버리라 해가지고 전자담배 사가지고 하여튼 막 전자담배도 엄청 많이 피워봤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아마 담배 때문에 했던 금식이 한 3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배를 한번 끊어보려고, 제 스스로 한번 끊어보려고. 근데도 계속해서 담배를 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 기도를 딱 갔는데 밥을 안 먹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저는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독일은 담배를 피는 교단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정도로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조금씩 제가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기 전에 제 힘으로 막 끊어보려고 하다가 조금씩 뭔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좀 참아요. 한 1주일, 2주일, 3주 정도 참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끊었다. 이제 스스로가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터져나온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끊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못 끊냐?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이거 끊어야지 하면서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니는 저의 모습을 곧바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야, 놀랐어요. 이런 정죄의식이 제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나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정작 또 펴요. 그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그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난 사람들 다 욕했는데 결국 나는 몰래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결국 중독된 담배를 또 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에서 이제 끓어오르는 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끊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그렇게 금단 현상도 없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피눈물 나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금단 현상 때문에 죽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제가 좀비처럼 막 쫓아가는 제 모습을 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한순간에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깊이 중독됐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과 내 힘으로만 끊으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 중에 결과가 크게 다른 거예요. 제 힘으로 끊었던 때는 정죄가 나오고 남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로 엎드려서 내 코가 바닥에서만 비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가 이렇게 납작해요. 원래 높았어요. 계속해서 비비다 보니까 하나님, 난 진짜 저는 못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왜 이리 웃는 거예요? 난 심각한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놀랍게도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저 절대로 이 담배 끊지 못합니다. 저 목회 못합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30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독일에 가서나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제 안에 쌓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일 뿐이야. 어느 나무에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진액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존재야. 예전에는 어둠이라는 나무에 접붙여 있어가지고 어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 거라 우리에게 존재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이런 거 우리 굳이 힘주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 한번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거 상황이랑 조건만 나오면 바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은 음란해야지 하면서 막 힘주면서 음란아 나와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음란의 열매를 맺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과 조건만 만나면 알아서 맺어지는 열매인가요? 알아서 맺어지는 열매. 미움은요, 시기는요, 질투는요, 상황 환경만 맞춰지면 알아서 나와요. 힘주지 않아도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어둠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접붙여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어떤 증오와 미움과 질투 등을 이겨내려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이겨내려는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예전에는 그냥 음란하기만 했는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음란함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너희들이 접붙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분노를 잠재우려고 한다. 모든 그 죄악된 것들을 역류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가지에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만 거해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룩과 아름다운 열매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진액이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가지 나에게 붙어있는 열매니까 내 거지 라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지? 존재적인 속성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교만할 필요조차 없어. 너희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거 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였구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 나오는 게 열매고 어떻게 가지고 헌금 내면 열매고 포교 활동 열심히 하는 열매고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색칠했는데 과연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고 심오하게 다루셨던 열매인데 과연 이 열매가 어떠한 개념의 열매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포도 열매가 맺어지겠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수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다락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보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랑 따로, 희락 따로, 어떤 뭐 충성도 따로, 모두도 따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열매들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는 오래 참고, 뭐는 온유하며, 뭐는 자랑하지 않는데요. 뭔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모든 속성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지면 붙어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너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 이런 열매 잘못된 열매예요. 뭔가 지금 어떤 기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해지게 되냐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냐? 사랑. 그 사랑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랍게 이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랑이 맺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또 가지고 온대요. 본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사랑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뜨거운 사랑들이 계속해서 폭발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뭐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면서 사랑 다음에 바로 희락을 열매로 배열했던 겁니다. 사랑과 함께 바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또 동시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다락방 설교, 오늘까지가 다락방 설교인데 예수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와 가치가 있죠. 그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가 부흥하고 기도가 흥황하게 될 때 성령님의 사역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랑을 더 잃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텐데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적인 어떤 속성을 깨닫기를 원해 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열매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너희들의 어둠에 있을 때 너희들의 그 어둠의 열매들이 어둠의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거룩의 열매들이 오직 나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공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거룩의 열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있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위치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 아름답게 연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풍성함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사랑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움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맺어지고 있었던 모든 거룩의 열매들이 혹 마치 내가 이뤄낸 것처럼 탐닉하고 있었고 탐스럽게 나의 영광으로 채웠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모든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의 그 여정과 여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모든 의로움을 주님께 만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대학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11조의 힘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저건금만 하는 앞에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가지고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